IVF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학생회에서 IVP라고 하는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라고 하는 굉장히 양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죠. 그래서 IVP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온 책들은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 IVP에서 기독학생회 출판부에서 나온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두 가지, 상승과 회귀,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요. 말만 어렵습니다. 상승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회귀는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상승하셨잖아요. 하늘로.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죠. 그걸 회귀,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는 시내산에 상승했잖아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활의 법칙을 전하는, 다시 내려오는 회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올라가 하나님 말씀 받고 다시 내려오는 상승과 하강, 회귀의 이 반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상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하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게 돼요. 그리고 반면 내려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이제 창조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런 상승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겠죠. 따라서 신앙생활의 상승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이제 내려오는 이제 창조적인 회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한 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변호의 시작을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서술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본격적인 변론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상승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죠. 그리고 내려와서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상승과 회귀의 이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승과 회귀의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별히 내려옴, 창조적인 복음 전파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갖지 못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런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이죠. 인생의 잘못 쓰임을 받은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강제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 5번째 바울의 설교 변론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승하지 못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곳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지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바울의 것과 이스라엘의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반대였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찌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 속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죽고 끝나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부인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을 했다는 주장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실정법이나 유대인의 법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간의 재판을 통해서 오직 그 내용 때문이다라는 것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같은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재판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9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분명했어요. 바울 역시 유대인 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 생활을 할 때 그걸 못 믿었어요. 그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는 창조적인 어떤 이제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상승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이 바울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을 공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을 공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창조적으로 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분명히 시킨 것이 아닌데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능과 지혜와 이런 IQ를 사람 죽이고 해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이런 일에 사용했다라고 보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메시아 외에는 로마의 이 압제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족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생각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율법을 붙들면서 스스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 끔찍하잖아요. 사람들을 형벌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고문한 거죠. 때리고 고문한 거예요. 그리고 심히 격분했어요. 늘 화를 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창조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인간은 늘 화가 나 있고 인생의 문제에서 답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즉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과 공동체와 교제 이런 것 없이, 다시 말해 상승 없이 늘 어떻게 살 것인가의 회귀의 문제만을 생각해요. 근데 그걸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 그 노력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평생 동안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무속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2절까지는 바울이 이 상승하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간증적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 내에서도 제대로 유대교인이었던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정치적이고 타락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켜도 제대로 지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앞뒤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점이, 이런 그릇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가 이제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지, 이 상승을 하고 난 뒤에는 유대교를 섬겼던 그 열심을 가지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굉장히 하나님 쓰시기에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복음만 들어가면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승하지 못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흉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이 완전 흉기가 되어서 괴롭히고 고문하고 신앙 버리게 만들고 죽이고 뭐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사도 사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신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고 율법에 매였어요. 원칙 따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던졌고 재판에 넘겼고 강제로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나의 생각과 신념을 강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열심히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외국의 1, 2, 3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는 걸 봐서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의 올곧고 불굴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고쳐 쓰시는 모습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엔 사도 바울 칭찬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 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관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 만나지 못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사람을 해치는 일들, 힘들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일구고 돈을 벌고 내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또 내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상승,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사회과학적인 세상의 예들을 찾다가 딱 이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히히만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독일군 중령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이제 학살 계획의 실무를 책임졌던 게시타포 실무 책임자였어요. 아히히만. 사람들 가스실에 유대인들 막 갖다 죽이고 이랬던 실무 책임자 이름이 아히히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요. 전범으로 숨어 지내다가 잡혀요. 근데 이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여잔데요. 이분이 이 재판 과정을 쭉 취재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아히히만이 어떻게 살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쭉 분석한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었던 책이죠. 그래서 이 저자인 안나 아렌트는 아히히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평가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끔찍하고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실상 전혀 괴물 같지도 악마 같지도 않았다. 그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각의 그러니까 사유의 불능성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유의 불능성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안 했던 선악에 대한 구별이나 고민을 못하는 정신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 나와요. 즉 평범한 사람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도, 굉장히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아히히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범한 사회생활을 했고요, 상관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했어요. 실제로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일 거라는 생각과 달리 그는 매우 평범한 소시민적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의 결재와 그의 보톤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에 죽어갔는데 그럴 일을 할 만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매우 친절하고 선량했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선량하고 친절한가? 아히히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결론은 이 한나 아렌트는 결국 악의 평범성, 인간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해요. 자,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고하지 않은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게 살았고, 그 당시 주류 사회가 그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쳐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뭔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고집해요. 그러면 나는 평범한 악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죄와 멀리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그는 일부러 외면했고 꾸준히 자신의 삶을 고수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내 스스로 비판해 보는 거예요. 과연 맞는 걸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히만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을 행하며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학교 폭력을 행했던 학생들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재밌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괴롭혔던 선임에게 찾아가서 괴롭힘 당했던 그 후임이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반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생각.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범한 악의 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기존 체제와 생각을 유지한 채 생각했을 때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19세기에서 들어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는요, 쿠데타로 정권 잡은 거 아닙니다. 국민의 선출된 사람이에요. 합법적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합법적 권력이었는데 이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무언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똑같이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19세기가 돼서 2차 대전 때 똑같이 자신들처럼 유대인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악착같이 부인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얘기하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굳혀나가고 스스로 생각하며 악의 평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청소년 상담이나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 교정시설, 소년원 같은데 신방 가고 방문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면 완전 이상한 애들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한 애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청년이 있는데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는 날 그 집이 3층이었는데 2층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간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혀 들어가서 구속됐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착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부모님의 그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너무 늦었죠. 이제 때는 늦은 거죠. 그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반성적 사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육 태도를 고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범해요. 그러나 변화가 더디고 진척이 없는 경우 지나간 세월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담메색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난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다고. 그게 인간의 도리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자 그분을 쫓아가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파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 지구가 지금 왜 자꾸 전기차가 나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지구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학자들의 일관적인 견해예요. 왜 멀쩡한 생산 라인 다 접고 전기차 만들까요? 그 사람이 무슨 바보일까요?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보존하라는 이런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치료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해자로 살았는가? 치료자로 살았는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난 열심히 살았고 평범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핑곗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방금 올라온 따끈한 부부 목장 보고서 두 가정의 얘기를 인용해 드립니다. A 남편, 지금 회생 기간이 끝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전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온전히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요거 상승하기 전의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역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결코 내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고백한다. 뭔가 살짝 상승한 느낌이 나죠? 예, 좀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상승하기 전에 어땠어요? 내가 하면 다 잘 돼. 잘 되기는 개뿔. 그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승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면 늘 잘했다. 그런데 잘했다고 생각했던 삶이 결국에는 누구를 힘들게 했어요? 가족을 힘들게 했잖아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바울과 같이 생활한 상황이 큰 것 같다. 이전에 가끔씩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살았지만 청년 시절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때도 내 열심으로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상승했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B 남편, 이번에 상담 2회차까지 마쳤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내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상담을 받게 되면서 예전 같으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한 번 더 릴렉스하게 되었다. 살짝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살짝 릴렉스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B분의 아내, 교회 안에서 오랜 사역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았지만 정작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막상 힘든 일이 왔을 때 무너졌던 것 같다. 의식의 흐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굉장히 귀한 나눔이라고 생각돼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랜 사역을 했지만 말씀 보고 상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13절입니다. 이렇게 담메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한참 떨어진 곳까지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오예요. 자,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거죠.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 동행들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정오에 강력한 빛이 나왔어요. 14절입니다. 일순간 사람들은 엎드려졌고 히브리인의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뭐냐면 가시채는 소를 모는 목동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작대기였는데요. 이 작대기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길을 갈 때 썼던 목동들이 쓴 작대기예요. 그런데 소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옆길로 가면 가시채로 계속 맞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살면 네가 너무 고생스럽지 않겠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소가 바로 가야죠. 왜 스스로 고생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가시채에 계속 맞아서 깊은 상처, 고독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보다 싶고 살았지만 그 역시 선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완력으로 버리게 하면서 그 역시 마음이 좋을 리 없었어요. 이게 맞는가 싶었지만 이제 여기서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결정적인 그 길,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변화되어 오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온 사람 없어요. 여전히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아프면서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은혜인 것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불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오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불교는 네가 도를 찾고 소위 뭐 천국 가고 열반하고 싶냐? 그러면 일단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절을 수백 번 해라. 여러분, 불교에서 득도하려면 일단은 각종 허리 질환자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계속 절합니까? 예? 그리고 고기를 너무 좋아해. 이러면 불가능해요. 못 먹어요. 고기 없는 세상. 천국은 고기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불교는 뭐예요? 다 끊고 다 버리고 2년마저 끊어라. 네가 진짜 제대로 은혜 받고 싶으면 좁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버리고 또 버려. 이런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막 절을 막 몇 번 하고 막 삼보일배하고 막 이러라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또 심지어 무속인이 되려도 어때요? 저 무속인, 저는 일단 무속인이 못 됩니다. 저는 작두를 못 타요. 그냥 무거워갖고 바로 패버립니다. 너무 끔찍해. 막 거기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결국에는 작두 올라와야지 이제 신내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평범한 살인자가 되어서 누구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공개적으로 정오에 12시에 큰 소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가정에서 방황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정두환 선교사가 얘기했지만 제가 학교 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진짜 수학 문제나 영어 지문 해석을 하고 구원받는 거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에서 나오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공개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오에 불러주신 은혜예요. 정오의 신청곡이 아니라 정오에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범한 살인자였던 그를 불러주신 것이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도움으로 내 뜻으로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창조적인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신다. 든든한 그의 후원자요 인도자가 되신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리새인 생활할 때 창조적으로 나름 사람을 잡으러 유대인에 헌신했지만 그것에 몇 배, 몇 갑절을 행하는 훨씬 더 창조적인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1, 2,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뗀 거예요. 100번에 걸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간 사람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성이 16절 만나신 다음에 사울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 엎드려서 내 발로 서라 이게 아니라 너의 발로 서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유,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나의 종이 아니에요. 욕심의 종, 성공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고 나를 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두 가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평범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상태, 세상 사람들이 눈도 못 떴어요.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방 주사를 주신 거죠. 바울아, 사울아, 네가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눈도 못 떴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 네가 쉽지 않을 거야. 미리 알고 가라. 그래서 그 전도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양육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을 공감하는 것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눈도 못 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도 답답해지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이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본문 21절 22절이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종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죠. 반드시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으로 이른 5차 변론의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바울의 간증으로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해요. 순간순간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또 성도님들 소식들이 들려올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 아파할 때,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힘들어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갔던 구원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이 편하다, 여기가 좋다 하던 삶을 집어치우고요, 평범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출애굽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승하지 못했어. 결국 하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인생은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나이스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잠정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히만이 꽤나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나 아히만은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전번 재판소에 사형을 받아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 인생이 보여주는 결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공개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도를 위한 몸부림이 없을지라도 그저 똑같은 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만나 상승한 사도 바울을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인생을 살 때 앞으로 기억해라. 자, 고개 들어 한번 저를 봐주실래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여러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진짜로 축복받은 거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제 인생에 가장 몸통을 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것 같다. 네? 주님이 도우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딱 두 가지. 이전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고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도우심이 개입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두 가지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평범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부 교정시설에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 많아요. 한순간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네. 어제 우리의 그 오은영 선생님께서 그 연예인들 요즘 막 또 상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의 배우자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오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하지는 않다. 알려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죠? 악의 평범성은요, 사람을 일순간 살인자와 악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상승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기초교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자매와 기초교리를 하면서 1993년도 제가 학부 3학년 때 제 큐티 노트를 보여줬어요. 그때 자매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꼬질꼬질하게 제 글씨로 해서 제가 그 청년 때 썼던 그 큐티 바인더 5권, 6권을 지금도 제 서재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참 외롭고 힘들었어요. 가정에 사건은 끊임이 없었고 아무도 날 도와주고 공감해 주는 이 없었어요. 매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처절하게 공감받고 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상승하는 것이 제가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1993년도 그 어느 날, 그 큐티노트가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제 방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 상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상승합시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일을 주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고 오늘 예배고 수요 예배고, 또 공동체와 함께 그 상승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나요? 아직도 내 모든 일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상승하기 전에 사도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승하지 않으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 믿고 그분의 종과 증인이 되었나요?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종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